4월 6일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단 말씀 정리합니다. 절대전도망 내 14번째 루시도린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어제 말씀 확인했습니다. 왜 나는 그래야만 했을까? 한많은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만났던 그 한 분도 그리고 실제로 오늘 나오미도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그리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래서 내 이름을 말하라 해라. 그렇게 할 만큼 한이 많았던 인생들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들도 돌아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정도로 내가 잘못을 했나? 내가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 당해야 했을까? 그런 질문들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성경만 그 근본 원인과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책,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위치의 문제고 자리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머리카락이 우리 머리에 붙어 있을 때 그나마 아름답지, 그게 떨어져서 밥에 들어가거나 음식에 들어가면 그게 더럽고 추한 게 됩니다. 악한 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우리의 직분을 상실했을 때 그게 우리에게는 죄가 되고 악한 게 되고 더러운 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은 행복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죄에 빠졌고 사단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라고 그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그렇게 하염없는 끝없는 저주 재앙이 찾아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주인으로 우리 속에 모셔드리면 끝난다 그랬습니다. 이미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끝내신 그분이 우리 인생 속에도 모든 문제 해결자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평안히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경만 이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룻은 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지 못하는 유일성 응답을 받았고요.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룻이 살았던 시대는 오직이 사라진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 그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의 문제가 깊어질 대로 깊어져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사라졌던 겁니다. 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을 떠나게 됩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것 궁리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약속의 땅에 내가 꼭 있어야 될 이유를 잃어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거는 그거에 열심히 하는 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놓친 채 먹고 사는 거에만 내 눈이 고정되어 있는 거. 그거는 또한 창세기 3장 문제 속으로 돌아가는 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내가 세상 속에 오는 저주 재앙을 못 이기게 되는 거죠. 내게 복음이 능력으로 역사할 수 없는 거죠. 내게 오직이 사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에게 죽는 거는 정해진 거고 오는 일인데 그게 나오미에게는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룻이 오직의 결단을 합니다. 운명을 바꾸는 결단을 했습니다. 자기 신과 백성을 버렸습니다. 자기 신과 백성은 모압입니다. 모압은 우상숭배 심하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우상 숭배와 그 저주 재앙의 상태를 벗어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나도 어머니가 있는 곳에서 죽겠다. 인생 근본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그 언약을 붙잡고 구원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도 어머니와 함께 실제로 살아야 되겠다고,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다고 자기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누가 나한테 은혜를 베풀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니 반드시 우리의 생계도 책임지실 거다. 그렇게 붙잡았던 겁니다. 그리고 오직의 응답을 받고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그랬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습니다. 은혜를 베풀게 하셔서 보아스가 이미 룻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고 룻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순위가 아닌데 룻이 자기를 기업 물을 자로 선택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룻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보고 기업 물을 자를 자기가 해야 되겠다는 그 일을 쉬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지시는 일에,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룬 일에 쉬지 않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로 오직의 응답을 실제로 룻은 받고 그리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게 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왜 부활주일날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고 있었냐? 오직의 언약을 붙들어야 된다. 우리는 부활하셨냐 아니냐 그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죽이고 하는 거, 그거는 평상시적인 일, 그리고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셔야 되는 그 이유 꼭 붙잡길 원하십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도난해 갔다. 그리고 저희들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거다. 그리고 우리가 덜 죽였다. 기절설 했는데 모두 다 부활을 오히려 증거하는 이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그리고 실제로 본 사람들이 있고 살아계시다는 그런 부활을 증거하는 이론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거기에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죽기를 일평생 동안 두려워해서 거기에 붙잡혀 사는 인생들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되는 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붙잡혀지는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직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율성으로 응답받고 재창조 역사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 속에 언약으로 붙잡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